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하십시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함께 합시다. 다윗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묻자와 가로되 가로되 내가 내가 이 이 군대를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보면 사울의 추격을 받던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사무엘상 27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7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경륜해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다윗의 어떤 그런 심정과 또 그에 따른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결정은 두 가지의 잘못을 담고 있죠. 자, 첫 번째 뭘까? 어떤 잘못일까? 1절에서요? 1절에서 다윗 생각했어. 내가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 망할 거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망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러던 결국은 사울의 손에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이건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믿지 못한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은 왜 두려울까?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민경아? 너 민경이는 어떨 때 두려워? 성적이 나올 성적이 나올 때, 나왔을 때 아니면 나올 때? 나왔을 때. 나왔을 때 그 과정? 성적을 보는 순간 두려워, 성적이 나오기까지가 두려워. 둘 다요. 기다리면서 나오고 그 과정과 결과가 전부. 그 성적이 두려운 이유는 뭐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결과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다음에 더 열심히 도전을 해야죠. 아니, 나오지 못한 결과가 원하는 결과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왜 두려운 거야? 원하는 결과 나오지 못하는 것이? 나가 이루는 목표에서 조금 멀어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 그거는 결국 민경이의 생각이지. 그럼 민경이 뭐 될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지. 모르는데 민경의 생각으로 이 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없다야 없을 수도 있겠구나. 없을 수도 있겠구나. 단지 뭐야? 미래에 대한 추측이란 말이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경이가 타임머신을 타고서 20년 뒤를 보고 왔어. 그러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안 두려워요? 응? 안 두려워요. 안 두렵겠지. 왜? 결과를 아니까. 20년 뒤 어떤 삶인지 알잖아. 그럼 두려울 게 없지. 우리 두려움의 원인은 뭐야? 몰라서.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두렵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든. 결국은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은 뭐야?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야. 계시 안 계셔? 경험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두려운다는 것은 뭐야?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는 불신앙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말씀하고 있거든. 왜?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내 장래를 맡아서 일하시는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우신다고 수없이 고백을 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수 사울까지도 하나님을 통해 축복을 빌어 주었건만, 지금 다윗은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의 성이 망하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에, 그걸 단순히 두려움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확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또 사람을 아주 조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편협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거밖에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은 충분히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불구하고 두려워지는 우리가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네 개죠. 그런 애가 있어 갑자기. 그럴 때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어. 죽어버리고 싶었어. 죽어버리고 싶었어. 아주 옛날의 일이잖아. 아니에요. 아,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저런. 아, 이번 주 금요일이구나. 목요일이나 목요일. 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아둘람 굴로 돌아온 기록이 있죠. 그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약 400여 명이 합세하자 또다시 모압으로 갔다가 선지자 가세에 의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헤레 수풀에 있었음을 사무엘상 2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타국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왕이 될 사람이 왕이 될 나라에 있어요. 왜 자꾸 타국으로 도망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7장 1절은 또다시 두려움에 유다를 떠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면서 이것이 상책이다. 상책이 뭐야? 최고의 대책이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책대로 블레셋에 들어간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서 쫓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서 시글락을 받게 되죠. 시글락은 이전 이스라엘 영토였는데 블레셋에 의해 빼앗긴 곳입니다. 다윗 일행은 시글락에 살게 되었고 시글락에서 다윗은 사무엘상 27장 8절의 말씀처럼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 사람을 공격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묻는 아기스의 질문에는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라고 답했다라고 사무엘상 2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정작 다윗이 블레셋의 변방들을 공격을 하면서 아기스가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 유다와 겐 사람들, 이스라엘 가까운 모세의 장인이 겐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는 블레셋의 지방을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아기스가 물어볼 때는 내가 유다 소도시를 침략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 비록 블레셋의 영토에 있지만 나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며 이런 다윗의 거짓을 통해 아기스는 사무엘상 28장 12절에 다윗을 믿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이렇게 아기스를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상책처럼 일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아기스는 영영이 자신의 사역자가 된 것으로 생각한 다윗을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러 가는데 네가 나를 호위하면 좋겠다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이걸 거부하면은 자기가 오해를 받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참전을 결정한 순간 이스라엘은 위기에 봉착을 하는 것이었다. 왜 위기에 봉착할까? 차기 왕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이 생기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은 죽었고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분별력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택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인 블레셋 상대방의 왕을 호위하고 있는 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면 지도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죽었고 왕은 버림받았고 후대 왕은 적진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윗 또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로 나가서 자신 있는 칼을 빼지 않는다 할지라도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자신의 동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윗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전을 포기하면 블레셋 왕인 아기스와 관계가 나빠진 것은 물론 어쩌면 생명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다가 블레셋 편에 서 있는 다윗을 보기라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정치적인 생각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저 적장의 옆에 호위하고 있냐 이렇게 되면 다윗은 끝나버리는 거죠. 아무리 한때 영웅이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군의 수뇌부에 있다 사람이 누가 왕으로 그걸 삼을 수 있겠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북에서 그 탈북한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있지만 그렇다 그 사람을 뭐 대통령을 시킬 수가 있겠어? 우리나라에서?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 계획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런 입장에서? 민경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 네. 민경이 이런 다윗 입장이면 어떡하겠어? 안 따라갈래요. 안 따라가? 네. 어디를 안 따라가? 설교를 안 따라온다는 거야? 전쟁을 안 따라간다는 거야? 야, 와, 대단한데?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어디를 안 따라가는 거야? 물론 전쟁 안 따라가? 설교를 안 따라와? 전쟁이요. 전쟁 안 따라간다고? 그러면 오해를 살 거 아니야? 불신 되겠지. 믿음이 사라지고. 이미 다윗이 해결할 수 있는 수는 지나버렸죠. 다윗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다윗의 그 심정 참으로 괴롭고 답답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그 다윗의 군사들도 마음이 좀 참담했을 거예요. 야, 우리 동족과 싸워야 되나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겠죠. 이런 결말이 뭡니까? 다윗이 나름대로 고안해낸 상치의 결과라는 거예요. 야, 요것만 피하면 되겠구나 하고 들어간 순간에 이러한 미래가 있을 것은 다윗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안해낸 그런 상처들이 말이죠. 그 순간에는 아주 절묘한 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데미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조급하게 하는 결정은 반드시 화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돼. 그럼 반드시 그건 화가 되는 거야. 급할수록, 그래서 우리 말 있잖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급할수록 이거 지금 이 순간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아니야, 그 놓쳐도 충분히 많은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함으로 나오는 그런 결정들이지. 이처럼 다윗이 인간의 꼼수로 망쳐버린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브레스 반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9장 4절 읽어보십시다. 2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함께 참전한 블레셋 방백들이 아주 즐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춤추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이 안 불러보니까 상당히 이 노래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천천과 만만이 뭐야? 사울이 죽인 블레셋 군대가 천천이고 천명이고 다윗이 죽인 블레셋 군대가 만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우리와 함께 우리 배에서 싸운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다윗을 돌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참전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다윗을 불러 시글락으로 돌려갈 것을 명하지만 8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자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내 주 왕의 원수라고 표현하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충성을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야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큰일 났다라는 순간에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은 야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맞아. 근데 다윗 끝까지 어떻게 했어? 내주 왕의 원수.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가 앞으로 섬길 이스라엘 민족을 내주 왕의 원수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아기스의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세하는 척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꼼수로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에 돌아가게 하는 상황에 도달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을 통해 다시 계획을 회복하셨음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신이 블레셋에 들어온 상책을 유지하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 일행은 아기스가 준 땅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모두 전쟁터에 나간 이 텅 빈 지금 또 뭔가를 계획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계속 블레셋에 남아서 도피와 동시에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였었어요. 이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에게 일행에게 닥친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 30장 1절의 말씀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로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기들이 사로잡혀 있는지라.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시글락이 침략을 당하고 불타버리고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한 모든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의 침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뭘까? 경제.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 한 명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 사람들 우리가 보면 말이죠. 젊은 여자만 데려가지. 남자들이나 늙은이들은 다 죽인단 말이에요. 필요 없으니까. 노예로 필요 없으니까. 근데 아무도 죽이지 않고 다 데려갔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시글락성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도록. 당시 상황을 사무엘상 30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울 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오지 그냥 이러면서 이제 충분히 뭐 아주 뭐 모두가 다 대성통곡한 것이죠. 그 다음 옮긴 행동이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차리리라. 아멘. 각기 자녀들을 인하여 마음이 슬퍼진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다윗이 너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무엇 때문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블레셋의 응고포도가 좋지 않았고 그가 아기스에게 맹세를 하고 마치 이스라엘의 아기스의 군사처럼 행동한 것도 좋지 않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곳에 함께 나가자는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블레셋 백성 방백에게 겁을 당했을 때도 마치 참견을 못한 것이 아쉽다는 듯이 많은 그 모든 것들 이게 다 뭡니까?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다 들어왔잖아. 그 일 손에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전쟁터에 나갔다 들어왔잖아. 그럼 손에 이제 뭐가 있어? 무기가 있겠죠. 칼과 뭐 창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다윗을 칼과 창으로 죽이지 않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까? 응? 돌로 치는 것은 뭐야? 하나님께 참남한 스테반이 돌로 죽었잖아. 참남된 자에게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런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야.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다윗의 심을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다. 궁급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궁급해진 이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브레스의 땅은 자신들이 지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안전지대에 적이 들어와서 온 가족을 다 포로로 잡아갖고 흥분한 자신의 부하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인정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산책이라고 결정한 블레셋 행위의 결론은 가족을 다 빼앗기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한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럴 가능성,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자승자박, 스스로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꾀에 빠지는 이런 일이 우리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야, 이게 진짜 내게 최고다라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해서 나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능력이 있어? 생각지 않았던 일이 터졌던 어떤 게 있을까? 자, 우리
18년을 살아온 민경이 살면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었을까? 학업이랑 관련된 문제였는데 어. 단계를 갑자기 시험을 본다는 불선사가 발생해서 약간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시험 그러면 민경만 본 거야? 민경이 반 애들 다 본 거야? 전부 다요. 전부 다? 그럼 다 힘들었겠네? 그렇죠. 민경이 얘기만 특별히 나한테만 이런 일이. 약간 힘든 일이 여러 가지로 다가올 때 어떤 힘든 일이야? 구체적으로? 약간 친구들 관계랑 약간 트러블이 있었을 때랑 뭐 풀고 있는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랑 거기다가 시험기가 다가올 때랑 여러 가지 겪었을 때요. 그건 근데 돌려볼 수는 아니지. 시험 기간 닥쳐오는 거. 뭐 친구 관계야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때는 이게 얼마나 큰 건데 그게 지금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 경호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뭐요?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경호 지금 설교 잘 따라하고 있어. 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경호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상황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고 내 생각이랑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게 좀 자신을 객관시킨단 말이지. 기도하고 네. 나를 좀 떨어뜨려 놓고 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감정과 상황에 주관적으로 내가 빠지지 않고 네. 좀 더 멀리 제3자 입장에서 네. 이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은 다윗이 어떻게 따라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구절의 공동 번역은 하나님 야훼를 믿고 힘을 얻었다. 세 번역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주목했을 뿐인데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생각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순간에 용기가 또 발생하는 거야.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다는 거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상책이라 생각을 해서 블레셋에 들어간 사무엘상 27장 이후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수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 어디에도 다윗이 여호와를 찾거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것이 내게 상책이라고 결정한 순간 그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다윗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왜 그랬을까? 스스로 찔리는 부분이었어. 아니, 왜 그랬을까? 내 계획대로 하면 되는. 이게 상책이니까 가장 좋은 그 계획이니까 가장 좋은 계획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면 계속 하나님을 찾을 텐데 지금 내 가장 좋은 계획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야. 거기에 가서 숨어 있는 거야. 그것이 자기의 상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상책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부하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때 상책은 다 이제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럼 남은 대책이 뭐야?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찾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어?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를 묻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뜻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다윗의 상처는 사라져 버린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인간의 꼼수를 만든 산책은 결국 자신을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하면 물론 자칫 주변인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경우의 사건이 있나? 경제.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좋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뜻밖의 아주 그냥 아브라함 뭐. 사라 속인 거. 넌 지난주부터 계속 아브라함이야. 내가 내 영혼아 풍족히 먹고 마시라 하고 창고에 쌓아놨는 그 다음날 하나님 영혼을 취해서 복음서에 이런 사건이 이후에 사무엘 1장 보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죽었잖아. 사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 사울이 죽은 것을 아말렉 소년이 내가 힐러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와서 말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너는 다윗이 자기한테 공을 인정해 주겠지.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하지만 그 소년은 다윗한테 죽고 말하잖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 하면서 그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죽는다라고 죽였다. 또 이런 얘기가 또 어디 있어요? 사무엘 없이 재단 올린 거. 사울이 전쟁 나갈 때 사울이 전진 나가 사무엘 없이 재단 올린 거. 기다리죠. 야곱 그것도 있겠고 뭐 야곱도 있겠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군장들도 있지. 바나와 또 레가 이들도 우리가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들고 하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다. 근데 역시 다윗을 죽인다 했단 말이야. 아무튼 야 이게 지금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우리의 상책이다 라는 결정들은 다 그들에게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많아. 우리 살아오면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서 관계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안 되는 일이 많지. 대부분이 안 되지. 그런 경험이 있나? 경험이? 지금 그거 안 돼요. 아직 기억 안 나? 경제는? 잘 기억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지혜를 짜내서 순간을 모면하며 잘 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도 나눈 것처럼 간혹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이렇게 매듭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에, 우리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나타난 모든 위기는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해라. 시험 당할 때에 너희의 그 시험이라는 통로를 열고 나갈 키가 뭐냐?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8절에 다윗은 에봇을 붙잡고 내가 이 군대를 쫓아오면 미치겠나이까? 라고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서도 지체치 아니하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8절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냥 여호와께서 말이죠. 미치겠나이까?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간단히 답할 수 있겠죠. 우리 쫓아가. 근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겠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다윗이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내가 찾으리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죠. 내가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라고 물어봤는데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왠지 여호와의 답변은 뭐예요? 쫓아가라. 내가 미치겠고 그들에게 도달할 것이고 그리고 정령 찾으리라까지 말씀합니다. 다윗은 2개를 물어봤는데 여호와께서 3개를 답해주시면서 찾을 것까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의 꼼수를 상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블레셋 행을 감당했던 다윗, 그곳에서도 다 거짓으로 살아온 다윗,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계획을 유지하고자 급급했던 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바로 즉시 지체치 아니하시고 다윗이 물은 것 그 이상으로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겠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고 답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신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묻고 다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교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 좋은 향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접의 향이 담겨 있는 것이 뭐야?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기도의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경원이 요즘 기도할 게 많잖아. 그렇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경원이의 신령에다 뭐라 말씀하시고 하지. 무조건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묻고 답하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기다리고 또 묻고 기다리고 이걸 뭐 천주교에서 무슨 관상기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니야, 기도는 대화 아니야. 대화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또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어. 뭐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의 영적 성장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꼭 성경에 갇혀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일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경원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들어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던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생각하는 자신의 꼼수를 상책이라고 그렇게 결정지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민정이도 요즘 기도할 게 많지? 네. 기도해? 네.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네. 너의 미래 누가 알아? 네가 알아? 엄마가 알아? 오빠가 알아? 언니가 알아?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민영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미래를 두려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미래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지. 다윗의 꼼수는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대적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에 들어가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건 뭡니까? 이전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았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상책이라 생각한 거야.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두려워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조급해지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또다시 과거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윗은 이를 감행하였고 한동안은 자신의 바람대로 평안한 것 같았으나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은 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대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지낸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불태운 것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 일행은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한 뒤에 하나님께 모여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라고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이 나름 지혜를 짜내 꼼수를 만들어 적응하며 살기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를 간혹 인간의 삶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다운시키러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조급해질 때, 우리가 두려워질 때, 그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영적인 그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응답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과 만남을 결코 끊이지 말아야 된다. 경훈이 요즘 묵상을 한때 또 간헐적으로 올리다가 요즘 또 안 올리는데 묵상하고 있지? 경주에도 간헐적으로 하는 거야? 간헐적 단식? 아닙니다. 아니야? 지난주만 안 했습니다. 형이도 끊임없이 올리다 또 언젠가부터 안 올려. 저는 혼자 했는데 이번 주 너무 힘들어서 혼자 묵상했어요. 또 묵상이 우리의 힘이야. 여호와와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민경이도 묵상하나? 성경 매일 읽어? 아니요. 너 지금부터 매일 읽어봐. 네. 고2 때부터. 성경책 있지? 예전에 해주고. 성경 있지? 네. 근데 어린이 성경일걸? 내가 줬을 때는 초등학생이었어. 그건 뭐 어린이 성경이고 또 내용은 같잖아. 막 성경책에 막 그림 그려져 있고 그런 거야? 아니. 색칠하기 하고 이런 거? 아니요. 이해하기 쉽게 조금 풀어져서 동화책. 선대인 버전. 그것도 괜찮아. 성경을 읽어. 약속할 수 있을까? 누구랑 약속할까? 언니랑 할까? 오빠랑 할까? 하나님이라는 야, 너 부담스러워. 하루에 몇 번 할까? 이제 일주일에 몇 번 할까? 우리 기준. 3번? 3번? 네. 근데 매일 기도도 드리는데 할 수 있어요?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네가 대답하는 거야?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할 수 있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 그럼 어디부터 할까? 저기부터 해보자. 복음서부터, 마태복음부터 시작해보자. 네. 응? 네. 다음 주에도 와. 네. 그래서 물어보게. 그냥 어디 하고 있다고만 얘기하면 돼. 네. 우리가 아무튼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시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에게 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알차고 열매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지고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며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책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인간의 꼼수로 만들어낸 그런 모든 계략들이 다 우리에게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성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기도하기 좋고 또 묵상하기 좋은 이 계절에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 만나는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제도 주의 말씀 접할 때마다 주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